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는 또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치에 절대 동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임을 두 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결코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추구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연장으로 그러면 참된 교회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인 장소가 모이면 교회가 되고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각 성도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추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 사실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나라라는 표현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 되신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말할 때 그 만물,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물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이 마치 군대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복속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대로 운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아담과 하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이셨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자기의 삶의 주인, 왕은 누굽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녹이라고요. 에녹이란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명하고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는 거죠. 내 삶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그 후손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으로 나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나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내가 왕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셋의 후손은 띄엄띄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에노스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된 사람들, 내 삶을 말해주고 있고 또 가인의 후손인 자기가 왕된 사람들의 삶과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러 회복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는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이해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뭘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수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훼손을 당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구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이심을 부정하고 내가 삶의 왕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일이 차지하고 사업이 차지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차지하고 물질이 자기의 욕망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내 삶에서 내가 왕으로 삼던 것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세상에서 성취를 가지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내 목적,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몰아내고 마치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게 그림자로 보여졌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체의 그 본성적인 특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비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냈듯이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그림자였다며 오늘날에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죠. 자녀와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각 나라마다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만 봐도 자녀에 대한 문제와 돈에 대한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의 삶을 경험을 하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지만 그들은 집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거룩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고 건강이 때로는 내 삶의 왕이 되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물질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게 내 안에서 왕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정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왕 삼았던 것 하나님 외에 왕 삼았던 것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내 안에서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물질에 대해서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인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물질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목적 삼고 있으면 자녀가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왕이 되어 있으면 자녀가 늘 자녀에게 매여서 우리에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키우면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면 끝인가요? 손주 손녀들을 또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손주 손녀들을 봐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시다를 할 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도와줄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시다바리도 아니고 언제면 끝납니까? 언제면 끝납니까? 여러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 어떻게 애착이 없겠습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칼을 대신다고요. 검을 대셔서 그걸 도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습니까? 아내가 너무 좋습니까? 그게 매이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칼을 대시는 겁니다. 남편은 결코 왕이 아니고 아내는 결코 왕이 아님을, 인생의 궁극적인 추구와 목적이 아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왕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안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 스스로의 모습이 자꾸 발견이 되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보이던 것이 더 깊이 있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제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정말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군대 같은 것처럼 상명하복의 원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다른 무언가를 왕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왕 삼지 못하니까 내가 늘 다른 것에 뭔가에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뭔가를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왕이 되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이 염려가 되면 건강이 왕인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늘 속상하다면 자존심이 왕인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그냥 불청객 정도죠. 필요할 때마다가 찾는 은행 정도입니다. 은행 정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필요하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잊고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한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염려가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왕 되시기를, 내 가정에서 예수가 왕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예수가 왕 된 삶을 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추구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적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분별이 필요할 겁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성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왕 삼고 있고 바라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보고 싶어서 배설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배설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죠.
세상 것이 자꾸 내려지지 않는다면 세상 것을 버리기에 앞서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지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고 세상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죠. 마음으로는 좋아하는데 그걸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먼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야지 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대포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왕 되시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게 또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머리를 젖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깨달은 것처럼 그냥 못 들은 척하라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안에 예수 외에 왕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자꾸 봅니다. 자꾸 발견이 되면 너무 괴롭죠.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 감추어져 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괴롭다고 그 자리에서 뭐 부르겠습니까? 그 자리에 뭐 불러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모함을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추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너는 얼마나 추구하냐? 추구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열불이 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사기꾼 같습니다. 저 스스로 저도 사기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반복해서 하지만 정말 사기꾼 같습니다. 정말 눈먼 소경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왜곡된 가치를 가르칩니까? 목회자가 축복한다고 성도들의 삶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걸쭉하게 축복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고 정말 건강하고 998834라 그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면서 3, 4일 아프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될까요? 왜 그게 자꾸 미련하게 속는지 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축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량에 따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되는 겁니다. 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가지는 기대치가 너무 거품이 많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그 목적지가 너무 높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러는데 그따위 말씀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죠. 그런 거 말고요.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동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우위를 가지고 싶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축복을 잘 안 해주냐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걸 축복을 잘 안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축복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런 거 말고, 그릇되고 그딴 거 말고 그냥 걸쭉하게 축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들을 때 기분이라도 좋지 않냐고. 기분이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됩니까? 제가 한번 읽었던 그 짧은 단편이 있는데 좀 굉장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서 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에 드디어 하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스승님을 떠나서 속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자네를 축복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당신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우리는 존재를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위에다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음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외국 사람 이름 되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재용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뇌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부단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하고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편승해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걸쭉하게 축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또 귀가 가려워서 그런 교훈들을 원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또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질서가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가야지, 그 질서가 회복이 돼야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곁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롯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받았던 그 많은 물질들이 그에게서는 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내 왕이 되십시오.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저 스스로를 봐도 그렇게 해야 될 건 알겠는데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건 분명히 다시 돌이켜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의가 뭡니까?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원문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의라는 표현,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표현은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부단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하다는 표현은 명령입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그 명령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이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면,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세상을 향한 염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런 걸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된 그분을 아버지로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염려는 죄입니다. 너의 염려를 뭐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 하나님의 그 공고하심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 그걸 내려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추구라는 것은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정비례가 됩니다. 정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왔는데, 존재는 곧 추구를 결정합니다. 존재는 곧 무엇을 추구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렵습니까? 이방인이면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천국 백성이면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세상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방인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왕을 삼는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곧 존재는 추구를 결정합니다. 뭘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그 추구는 그 존재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도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점검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열매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좀 경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작업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태워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성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나는 과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지. 저와 여러분은 아마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고백을 가지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런 삶을 사느냐를 물어본다면 지금은 육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원의 정도의 문제죠. 소원의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냉수가 나옵니까? 교회 거는 방향이 좀 반대로 되어 있던데 뜨거운 물을 원하면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야죠. 그래야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보다 더 크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브를 잠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이 표현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우리 한 군절을 맡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것은 꼭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경건이죠. 그게 경건한 삶이죠.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지금은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감동을 받고 동의가 될 때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 확정이 풀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를 꽉 조여놨던 것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모르게 풀리게 됩니다.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한 추구가 더 크다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더 많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그 목마름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방향의 문제이고 목적의 문제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인식을 합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는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런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에 불편한 질문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객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 본질에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해야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태도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태도나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면 목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확고한 목표와 표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에 먼저 앞서서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것.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저희 교회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3층, 4층 다 문이 열려져 있죠. 가고 오고 하는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화장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저는 가면 정말 반장을 쓰기가 좀 민망해서 한 장을 쓰는데 한 뭉태기씩 넣으면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사용하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좀 아껴서 쓰면 안 되나? 우리께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죠. 열쇠를 갖다 맞춰야 되겠다. 1층부터 4층까지 열쇠를 갖다 맞추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현관을 아예 잠가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들락날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세상 것이 못 들어오고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핸드폰부터 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면서 바르게 온전하게 그 구도와 질서를 회복해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구호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구호보다는 실속 있게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암송을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서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래도 암송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암송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암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좀 더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에 사모함이 없다는 데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싫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있는데 그 사모함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데는 그렇게 열을 내는데, 게임을 하는 데는 그렇게 열을 내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몇십 년 동안 잡수셨잖아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난 마음만 먹으면 운동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데 그 마음 먹기만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변화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이 1,000원 한 장에서 그 돈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자 하는 그런 작은 분별들이 중요한 겁니다. 물질이 있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등 이런 늘 포괄적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질서 없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은 것에부터 적용을 해보십시오. 건강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 한마디의 말 가운데 난 그를 향한 말씀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삶이 근원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큰 목표만 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목표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야지 달라지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예수를 구하는 삶이고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정말 또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쉬운데 이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건 좀 많이 두껍죠. 1년에 한 번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루에 세상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이런 게 하찮게 보이지만 그런 삶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소원이 구체적인 실제가 될 수 있고 소원이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근원적으로 달라집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 목적을 수정하려는 일말의 노력과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늘 큰 구호만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설 겁니다. 이게 군중심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방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독고다이죠.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그래서 이게 동양의 문화는 모여서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단독 개인 플레이가 안 됩니다. 개인 플레이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되는데 개인적인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건 되는데 일상에서 예배가 안 됩니다. 모여서 성경 읽는 건 하겠는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정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갓난 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라난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왜 자녀를 염려하는가? 내가 자녀에게 왕인가? 예수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왕인가? 이런 한 가지의 질문만 해봐도 우리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사모하다가도 또 도루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삶에 조금 더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걸 구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싫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어찌 보면 빨리 회복하는 길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자위하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 됐는데도 된 척하는 것은 아닌지, 사모하지 않는데도 무덤덤한 것은 아닌지, 양심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근원적인 질문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나는 무엇을 목적하는지, 내 삶의 모든 일과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우리에게는 더 근원적인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늘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늘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추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